매 주일의 예배가 다 귀하지만 새해를 여는 첫 예배는요, 상징성에서 특별히 더 큰 의미가 더 귀한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2025년도 항해의 닻을 올렸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멋진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2025년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주시는 표어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말씀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2장에서 포함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되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시아계 한국 사람이죠. 그렇죠? 아랍계, 중동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누린 그 복을 이어서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이 된 거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들을 유업으로 이을 자, 그 복들을 상속받을 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천 년 전에 한 사람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이 누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냐라고 말씀하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1절 상반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에요? 고등 종교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일반 종교는요, 스스로가 사람이 신의 존재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신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좋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담고 있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고, 그들이 찾는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리의 우상 숭배의 삶에 빠져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요, 먼저 찾아오셨죠. 그를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를 먼저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삶에, 내 삶에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불러주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보니까요,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실지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자막 준비됐으면 4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갔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기록된 음성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올 한 해 2025년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인지 아십니까?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메시지의 내용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1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첫 번째는요, 네가 살던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자동차를 우리가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을 틀잖아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그래야 출발 때부터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길, 단거리가 어딘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어디로 가라라고 목적지를 입력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연한 겁니다. 우리는 불분명한 것, 불확실한 것을 싫어하죠.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만약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저는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목적지가 어딥니까? 하나님, 얼마나 걸립니까?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제가 가야 하는 곳이 지금 있는 것보다 좋은 곳입니까? 다양한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차근차근 다 설명해 주시고 저를 설득해 주시면 그제서야 갈까? 움직여 볼까? 그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가라라고 말씀하시고는 목적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세계는요, 내게 전달된 메시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요, 믿음의 세계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내게 메시지를 주시는 메신저가 누구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비록 지금은 명확하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언젠가는 분명하게 보여줄 땅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나선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으로 그는 인도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으로 2025년도 올 한 해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가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요,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얽히설키 실타래처럼이요, 얽히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로부터 시험을 받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따라감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도요, 살아나요. 말씀 없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자기중심적인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길을 잃어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래 기도하지 못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공급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인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내 발의 등이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두운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길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안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요, 인도해 주셨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만약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덫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주파수를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합니다. 믿음의 여정은요, 다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십니다. 이전에 한 번도 가지 않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어마어마한 축복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상한 궤변들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시고 말씀이 서게 하는 곳에 서십시오. 말씀이 가게 하시는 곳에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따라가 복된 인생,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복을 주시겠대요. 복이 될지라.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 왜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2절에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대요.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겠대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복을 누릴 만한 자격 조건을 갖췄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접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처음 아브라함을 등장시킬 때 11장에 보면 그가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한된 정보긴 하지만 갈대아인의 땅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은요 직접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던 장사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를 통해서 큰 민족 되게 할 거야.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해야,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교회에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복 안 주실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수고와 열심을 채점해서 점수를 따라서 복을 차등 지급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의 복은 너무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고 일방적으로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일방적으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 나라는 표현에 내가라는 게 한 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2절을요 영어 성경으로 같이 보잖아요. 한번 자막에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라는 표현이 I will, 내가 하겠다는 이 의지가요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거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내가 너를 통해 할 거야. 내가 I will 반드시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법에서 여러 번 반복은요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어떠한 상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 큰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한다라는 것은요 과거에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났어요. 신생아예요. 어린 갓난아이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자기 열심으로 부모에게 보살핌을 받습니까? 쌌네. 기저귀 갈아야 되네. 어떡하지? 한번 웃어주고 한번 재롱 부려주고 기저귀를 갈아야지. 여러분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던 그냥 부모는요 그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이 아이를 위해 전부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아이가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부모의 열심이 그 아이를 돌보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보살핌이에요. 부모의 자녀로 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소유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잔뜩 사가요. 그리고 냉동실에 넣어놓습니다. 왜요? 제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꺼내 먹으려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하나도 없어요. 왜입니까? 저희 3명의 딸들이 다 먹어요. 이건 아버지의 것이지 내가 어찌 먹으리요. 불효할 수 없노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난 후에 아바마마 소녀 이렇게 노력했사오니 아이스크림 하나 하사하옵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2개, 하루에도 3개 먹어치우죠. 그러니까 살찌는 거예요. 네. 어제 저녁에도요 같이 어묵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안 먹었어요. 제 것만 남겨놨어요. 저녁 늦게 배고프면 먹으려고 남겨놨습니다. 배가 고파서 식탁에 갔는데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합니다. 아빠 거는? 둘째가 말합니다. 제가 먹었는데요?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저는요 그런 딸이 밉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버지로서 저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물론 배고프긴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은 이렇게 일방적인 겁니다. 잘해서 주시는 성과금도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고 주는 투자금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은요 자격 없는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는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감사했을 거예요. 이 큰 복들을 어찌 나에게 주시는가? 그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반응하면 됩니다.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은 그 자신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다 같이 이사야서 9장 7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실히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운명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대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도 없대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멘.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분이래요.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신대요. 여러분의 삶을 그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주시는, 성취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이 복을 누리기에는요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아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 일단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현실, 아브라함의 상황은 뭡니까?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하나님과 복과는 정반대에 위치한 대척점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주시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그대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약속이 내 삶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시간이 좀 지나고 그 약속이 더딘 것 같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럼 그렇지, 내 생각이었지, 내 착각이었지,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아니 하나님 그러실 수 없을걸? 금세 우리는 마음이 연약해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나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인생 속에 복을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도 중간에 의심하고 그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복에서 멀어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삶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송구의 영신 예배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2025년도 새해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주신 감동의 말씀이 그때 나눴던 역대하 26장에 우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이한 도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번 송구 역신 예배 말고 작년 2024년도 송구 역신 예배 기억하십니까? 제가 뭘 전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면 이상한 분이에요. 근데 저는 기억합니다. 물론 제가 전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그때 제가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대합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었어요. 근데 제가 왜 기억하냐면, 저는요 그날부터 24년 내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물론 기도를 빠뜨릴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는요, 항상 이 기도 제목을 빠뜨리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안에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받은 복들을 세워봤거든요. 그랬더니 너무나 대단했어요. 로또 맞은 것처럼. 물론 로또는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나누지는 않을 거예요. 덕이 되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주실 때 언젠가는 한번 나누겠습니다. 저를 보면 절대로 그럴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저희 가족이 알고요, 누구보다 제 아내가 그걸 잘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어요.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런데요, 저는요 기대함이 생겨요. 작년 2024년도보다 올해 2025년도에 하나님이 더 크게 기이하게 도우실 것들이 기대가 됩니다. 제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송구 예신 예배를 마치고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시야 왕에게 허락하신 이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다 기도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저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기이한 도우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지금 마음 같아서는요, 빨리 2025년도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올해 어떤 일을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일하셨고 도우셨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솔직한 지금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게 복 주실 그분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으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예요. 너를 통해서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한 민족에게, 온 열방에게 그 복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주신, 왜 복을 주십니까?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흘려보내십시오. 자, 이렇게 말하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두 가지 생각이 팍 지나갈 거예요. 난 나눌 것이 없는데? 내가 뭘 있어야 나누지?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 것을 나누라고? 그럼 사라지는데? 여러분, 정직한 생각이고 솔직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요, 참으로 인간적이고 현실적이고 세상적 셈법입니다. 세상적 셈법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빼기 1은 0이에요. 내가 하나 가지고 있을 때 하나를 더 가지면 둘이 되는 거 맞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 나눠주고 나면, 누군가에 주고 나면 없는 게 맞아요. 이게 세상의 셈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다른 계산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셈법, 영적인 셈법은요 이 땅의 차원권과 너무 다릅니다.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겁니다. 비울수록 더 채워지는 겁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기서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주라는 겁니다. 먼저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는 주체와 대상이 있대요. 누굽니까? 한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내가 준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준대요. 기브앤테이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 성경에 보니까요, 내가 흘려보내면, 내가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대요. 내 삶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의 법칙, 영적 셈법은 뭐래요?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셈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 빼기 하나가 0이 아닙니다. 하나를 나누면 하나 이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셈법입니다. 현실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 삶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됐다라고 말할까요? 아마 우리들 중에는요, 감정적으로 기쁨이 되기 때문에,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 그래서 주는 게 더 복된 거야.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의역해서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면 하나님은 더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비우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보상하신다라는 영적인 원리, 여러분, 이 영적 셈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셨어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만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요셉은요, 애굽에 팔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약 13년의 시간 동안 노예로 감옥에 갇히며 힘든 시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복된 인생,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요셉만을 위해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39장 5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가정을 복을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을 통해서요, 7년의 기근을 대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요셉을 통해 일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를요,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 국가의 사람들까지도 먹여 살리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애굽의 창고를 다 비웠어요. 그러면 그 창고에 소유물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아니요, 정반대로 말합니다. 곡물이 너무 많아갖고 계속해서 창고를 더 많이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셈법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보디발의 가정,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에서 애굽의 한 나라,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흘러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의 원리입니다. 내 것을 나눈다고 부족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 돼서는 안 돼요. 영적인 것도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고 그 민족을 선별하신,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영적인 복이 흘러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 복을요, 꽁꽁 싸맸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이 선민사상으로요, 꽉 쥔 채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자기들만 구원 얻는다, 다른 사람은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발적으로 흘려보내고 나누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흩으시지요. 강제로 나누도록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나를 통해 영적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흘려보내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복된 소리고 복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요, 지금도 유효한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그들은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지고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더더욱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보기 원하세요. 그래서 세상의 법칙으로, 세상의 셈법으로 여러분 인색하지 마시고, 영적인 셈법,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도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 주제,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복들을 올 한해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여러분, 우리 삶의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인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올 한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으로 따르는 자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로,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내게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 수고와 노력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복을 부어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이 노력한 건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들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됐든 영적인 것이 됐든 우리가 흘려보내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요, 더 많이 주십니다. 질적으로 더 탁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경을 더 넓혀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면 여러분의 삶 안에 더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르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게 있는 것을 흘려보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